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12월 29일 바이블타임 묵상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잘 묵상해왔던 스가랴서가 마무리 지는데요. 쉽지 않았던 스가랴서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냐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 스가랴서를 통한 하나님의 결론을 좀 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과 14장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바벨론 포로기와 또 그들이 아직까지 성전을 다 짓지 못했던 또 아직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던 그런 영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보이는 현상들은 바로 모든 우상들, 2절에 보면 모든 우상을 없애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도 다 결국 없애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그 완벽한 통치하실 그 나라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요. 3장에 보면요. 좀 쉽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요. 이렇게 써있네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공의가 있는 그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부모까지도 비록 부모라도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 예, 웬만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뭐 칼을 찌른다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공의가 더욱더 올바른 쓰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로운 세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4절하고 5절, 6절에 나왔는데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예언할 때 각각 부끄러워할 것이며 자기는 선지자라 말할 것이 아니며 5절에 그래서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고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그 털옷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했었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스스로 막 상처를 내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내면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뭐 그러한 모습조차도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됐고 결국은 구차한 변명같이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면서 그런 구차한 변명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세상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스가랴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이제 여기 위에 조그만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목자를 치라 그러면은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짝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치면은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질 것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끝나고요. 14장은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대한 이루어질 그 심판과 그 정의의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여러분들 선지서 읽으면서 특히 소선지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는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이루어질 재앙,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스가랴서는 훨씬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거라는 그 모습의 내용은
아마도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그 이야기를 환상을 보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며 약탈되며 분노가 욕을 당하며 성은 백성의 절반이나 사라져 가게 되는데, 그런데 3절에 하다못해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시킨 로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결국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을 로마 군인들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 같이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Then the Lord will go out and fight against those nations as he fights on a day of batt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배럴에서 싸워서 이기신다라고, 그 이방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서에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이루실 때, 그때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이 4절에 그 심판의 날에 그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죠.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으로 서 있으실 텐데, 그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발이 쓸 때 그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그 절반이 막 갈라지는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냐. 마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딛으실 때 나중에는 5절에 그 지진,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해 도망간 것 같이 지진이 임하면서 그 온 땅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얼마나 큰 임팩트로 임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왜냐하면은 그 빛이 오직 하나님의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에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라. 이건 낮빛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게 되는 그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이 생수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 9절에 더 노골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 스가랴서가 본 환상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초림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후에 그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절에는 이런저런 곳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아라바와 게바와 이런 곳에서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며, 이 11절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아주 무섭게 말하죠. 이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라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4절에 그 은금 보화가 예루살렘에 쌓이게 될 것이며, 16절에는 오히려 뒤집혀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시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방 나라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로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이 끝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는 참 은혜스러운 내용인데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 방울까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끝자락까지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결이 된 하나님께 거룩한 그 삶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그러니까
그 모든 솥이 재단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런 솥, 귀한 거룩한 성물들이 그냥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세상의 모든 솥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까지, 그들의 집에 있는 솥까지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처럼 성전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학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물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성물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솥까지 귀한 솥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라. 그 가나안 사람 이야기는 우리 바이블 클립에 장사하는 사람,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장사꾼, 사꾼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참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꾼의 삶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먹기 위해 내 이익,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참 요즘과 같이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삶 속에 내 개인 이익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귀한 아름다운 말씀이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13장에 있는 verse입니다. 13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공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시거나 죄인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걸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가면서요,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갈까?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까? 그냥 만약에 너무 어렵다,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만 한다면은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는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밖에 되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이 시간이 나에게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이익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졌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는 그 차원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남은 자들,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서 남은 자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여 이 팬데믹 때 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연단받기 원하며 성숙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예배 생활 회복하는 것,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 매 순간마다 내 있는 곳이 아까 그 모든 솥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 나가는 것. 그럴 때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영어는 I will answer them.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오늘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삶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일하는 이 한 하루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가 공부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시며 삶의 예배대로 서 있으시는 우리 모든 대청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그렇게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연단되는 하루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